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인생, 가정과 인생,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가정과 인생.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이 폐위당합니다. 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던 선지자 사무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이스라엘 최초의 왕, 온갖 소망과 기대를 다 담아서 세운 왕이 하나님께 버려진 거예요. 마음이 매우 슬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이새의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씩 사무엘에게 나와 서지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타나자마자 사무엘은 직감적으로 느꼈죠.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이 앞에 있도다. 감동이 왔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이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6절과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면접 심사 기준이 다르죠. 사람 사무엘과 하나님 여호와의 면접 보시는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죠. 첫째가 아니라고 하니까 둘째 아비나답을 다시 앞에 세우지요. 8절도 보십시오. 시작.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둘째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셋째 삼마 다시 앞에 세웁니다. 9절 보세요. 이새가 삼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시는 것처럼 결국 7 아들 모두가 사무엘 앞에 서보지만 한 명도 하나님의 심사 기준에 합격을 하지 못합니다. 이쯤 되자 사무엘 입장에서는 궁금증이 생겼을 겁니다. 없을 리가 없는데, 이 중에 있어야 하는데 묻지요. 아들이 이게 전부냐고. 그때 아버지 이새가 한마디 하지요. 아직 막내가 남았긴 했는데요. 본문 11절 보십시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 문구의 어감을 잘 보세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일단 이 막내라는 어감이요, 가장 어린이란 뜻도 갖고 있지만 다른 문맥에서 등장할 때는 중요하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막내라는 용어를 썼어요. 다윗이 있는데요 라고 말한 것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막내가 있다. 게다가 잘 보시면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은 이 8번째 아이가 갖는 위치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8째라는 것은 완전수인 7째 안에 들지 않은 제외된 자, 왕이 될 자격에서 제외된 자,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말하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시큰둥하지요. 아이고 선지자님 걔는 막내예요. 양 지키고 있는데 이 자리 없어요. 여러분 보통은 어떻습니까? 일반 부모라면 그 녀석이 있으니까 아이고 빨리 데리고 와야겠네요 라고 말하지 않죠? 어떻게든 불러오려는 생각이 아니라 양을 지키고 있어서 여기 올 수 없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키 크고 잘생긴 아들도 거절됐는데 작고 어리고 별 볼 일 없는 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8번째 아들은 아버지 마음속 경계 밖에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막내는 아버지 관심 밖에 있어요.
그래도 사무엘은 포기하지 않고 여덟째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지요. 그때까지 식사도 하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겠다고 하지요. 시간이 좀 지났을까요? 드디어 아들이 왔습니다. 그 막내가 집안에 딱 도착했을 때 성경은 그의 첫 등장을 특별하게 묘사하고 있지요.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해 놓은 이 부분이 조금 특별합니다. 일단 빛이 붉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혈색이 좋아서 얼굴빛이 붉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얼굴이 아름답다, 이 말도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미소년처럼 예쁘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특별하냐면 가운데 있는 눈이 빼어나다라는 표현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이 빼어나다, 아름답다라고 되는 이 야페흐라는 단어는 일단 남자에게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여인을 묘사할 때 쓰이는 그 아름다움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남녀를 통틀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사람의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 역임을 받는 사람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여자를 다 통틀어서도 다윗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뜻은요, 눈 자체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기보다는 그의 눈빛이 남달랐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인 타나크라는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bright eyed, 빛나는 눈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역시나 bright eyes, 빛나는 눈동자가 있었다라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공동 번역도 보니까 눈이 반짝이는 잘생긴 아이.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요, 눈에 총기가 넘쳐 흐르는 아이.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당시 다윗의 나이가 약 15세 정도로 여겨지거든요. 이제 그러면 우리식 남자아이고 또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아이들 눈빛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많이 특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또렷하다기보다는 멍할 확률이 많아요. 갑자기 끌려와서 이게 뭔 광경인고 하고 어리둥절하기 십상인 그 나이의 아이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하는 남다른 눈빛을 갖고 있는 아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게 좀 특이해요. 근데 한 가지 더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의 눈빛에 총기가 넘쳐 흐른다라는 것보다 이 아이가 자라나온 환경을 생각해 볼 때 이 장면이 더 특별하다는 겁니다. 오늘 장면에서 보신 것처럼 다윗은 가정에서 홀대받고 자랐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가장의 관심 밖에 있었다는 것,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는데 누가 그 아이를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니고요, 위로 7명의 남자아이들이 있는데 8번째 아이, 뻔하고 뻔한 아이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나중에 아버지 이새가 형님들이 블레셋과 골리앗과 전쟁하러 갔을 때 형님들 잘 살아있나 생사 확인 여부, 도시락 배달시키는 다윗에게 그렇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17장 18,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아멘. 먼 거리를 치즈 10덩이나 되는 걸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형님들 잘 있는지 보라고 아버지 명하셨으니 순종하여 형님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 막내 동생을 봤을 때 형들의 반응 좀 볼게요. 28절을 보세요. 큰형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이라고 있는 엘리압 형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임마, 양이나 치지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와.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 친구 8번째 이 친구의 위치가 보이십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와도 양을 쳐야 되는 애예요. 얘는 태어나기를 양치도록 태어난 거예요. 일꾼이에요. 노동력이에요. 지금 여기 왔는데도 형이 또 뭔 얘기예요? 야, 양은 어디다 두고 왔어? 양이나 치지. 게다가 정죄를 막 쏟아붓죠. 나는 네 안에 있는 교만도 알고 네 안에 있는 완악함도 알고 너 전쟁 구경하러 온 게 틀림없어. 형이요, 어떻게 해서 왔냐고 동생에게 묻지도 않죠. 자기가 판단해버리고 자기가 정죄해버립니다. 참 슬픈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 다윗이 가족들과 다정한 대화를 나눈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족들 누구도 다윗에게 어떤 얘기를 따뜻하게 한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질 못했어요.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클루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지은 시편 27편에 보면 그가 자신의 가정 형편과 상황을 이렇게 짤막하게 말합니다. 27편의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맞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예배에서 예배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사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배제시켰어요. 밖에 버려두었습니다. 면접 볼 기회도 주지 않아 버립니다. 위로 7명의 형들도 아예 제껴놨습니다. 너는 막 있을 곳이 저기 냄새나는 풀밭에 가서 양이나 치고 앉았어. 네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은 딱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분량이 꽤 많죠. 다윗 이야기 많잖아요. 다윗의 심중에 든 생각까지도 성경은 기록해 놓거든요. 다윗이 한 말도 기록해 놓습니다. 다윗이 쓴 시가 74개나 있어요. 150편 중에 하나 모자란 절반이 다 다윗이 쓴 거예요, 시편이. 그 수많은 다윗의 인생의 분량과 시 중에 가족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있어봤자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얘기 말고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이 더 특이하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가정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가 이토록 눈빛이 남다를 수 있을까? 성경 전체를 통하여. 게다가 그 마음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께 합격이 될 수 있을까? 너무 특이한 거죠. 어떻게 자랐길래. 찾기가 어렵지만 다윗이 자기 어린 시절이 어땠다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살짝 지나가듯이 얘기하기 때문에 찾아내기 어렵지만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러 갔을 때 그 전에 왕 사울을 만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어린 시절을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17장 34절 이하를 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내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사울한테 자기 옛 시절, 어린 시절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사랑도 못 받았고요, 나는 인정도 못 받았고요, 이렇게 외롭고 힘든 인생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요만큼의 기색이 없죠. 사실은 가정에 있지 못하고 늘 밖에 나가서 외로운 시간과 시절들을 보냈던 그였지만 그가 기억하는 자신의 인생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경험했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만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죠.
맹수들이 양 뺏어가려고 하고 나한테 달려들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것들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 여호와라고, 그런 이야기들만 각각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시절 경험이 지금도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혀서 저 할례 없는 골리앗, 하나님 보실 때는 맹수 중에 한 마리밖에 안 됩니다라고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외롭거나 슬프거나 쓸쓸하거나 고독했던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사실은 아빠가 일어나면 야 인마 나가서 양이나 치고 와, 야 인마 나가서 이거나 하고 와. 근데 그의 집 밖에서의 그 모든 부모의 돌봄과 사랑이 잊지 못했던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로 채워졌고요, 그는 거기서 시를 지었고요, 그는 거기서 노래를 불렀고요, 그는 거기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살아왔다라고 사울에게 짤막한 자기 인생을 고백하여 내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버려진 인생이고 집에 들어오면 온갖 형들의 모욕과 조롱과 부모님의 관심 밖에 있어서 우리 큰놈, 우리 둘째, 우리 삼마, 막내? 관심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길러주신 아이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이라고 말했던 27편의 10절 뒷부분, 그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의미가 더 잘 나와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대요? 돌보아 주십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take care of me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나를 기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부모가 기르는 인생으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의 나는 하나님이 길러주셔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종종 다윗을 말할 때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새가 낳은 것은 맞지만 다윗이 다윗 되었던 것은, 그렇게 길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반추해봤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같이 좀 읽어볼 텐데 전체를 노란색 동사를 유의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노란색 동사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부족함이 없었고요, 인도해 주셨고요, 소생 회복시켜 주셨고요, 저와 함께 해주셨고요, 안위 위로해 주셨고요, 제게 상, 제게 밥상 테이블을 차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는 행동이답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부족함이 없도록 먹을 거, 입을 거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밥 먹으라고 밥상 차려주는 거, 지금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한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새의 집에 살리로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자기 집이 어디래요? 여호와의 집. 왜요? 내 아버지가 계신 집이니까요. 다윗은 머릿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기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강력하고 굵직했던 인생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인생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니까 와, 하나같이 하나님이 기르신 인생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 못지않게, 아니 다윗 이상으로죠, 가정에서 핍박받고 모함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인생이 있는데 구약에 있어요. 누가 있죠? 네, 정답입니다. 요셉이에요. 다윗은 7명의 형한테 핍박을 당했다면 요셉은 10명의 형한테 둘러싸여 핍박 정도가 아니죠. 살해 위협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윗도 도시락 심부름 갔다가 모욕을 당했죠. 요셉도 아버지가 형님들 잘 있는지 보라고 하는 심부름 갔다가 모욕당하는 정도가 아니었죠. 요셉은 저걸 죽여버리자, 저걸 확 묻어버리자, 아니다, 그냥 돈 받고 팔아버리자, 이런 일을 겪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 부모님이 키우고 길렀을까요? 사실 엄밀히 말해볼까요? 요셉 인생이 그렇게 꼬이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구답니까? 누가 도대체 형제들에게 왕따 시키도록, 왕따 되도록 만들었어요?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잘못된 그릇된 자식 사랑 편애 때문에 색동옷 새색옷 입혀놔서 형들로 하여금 그렇게 질투와 시기 미움받게 만든 건 잘 키워보려고 생각했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아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은 줄만 알았고 사실은 노예로 팔려갔다가 22년 만에, 그러니까 아들 요셉이 39살에 다시금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자신이 다시 봤던 아들 요셉은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되어 있었죠. 바로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람이 되었죠. 이 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뜻을 풀어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꿈의 계시자이고 이 꿈을 이루실 분입니다. 여러분, 어디다 내놔도 신앙 고백에 틀림없던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왕, 그 태양신의 아들이고 태양신의 현현이라고 불리는 사람 앞에서도 한치의 구김도 부족함도 없어요. 자기는 감옥에 있었으면서도 그 대단하다는 일인자 앞에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그것만입니까? 70명의 가족 모두를 다 먹여 살리는 인물이 되죠. 가족만 먹여 살라요? 강대국 이집트도 먹여 살렸고요, 주변 나라 이방 열국들도 먹여 살리는 그런 인물이 돼요. 어마어마한 거목이 돼서 나타나서 아버지 앞에 떡 하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키운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운 인생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데려다 놓고 키우시고 훈련하시자 아버지 품에서는 요만한 아이, 아버지 장막에서 컸으면 딱 거기만 그 마당 열심히 뛰어다니는 아이 수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품에 키우니까 창조주의 품이 얼마나 넓습니까? 창조주가 만드신 세상 속에 어마어마한 거목으로 키우는 인생으로 그렇게 키우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르시는 아이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야곱 아실 겁니다. 야곱도 그렇더라고요. 야곱도 잘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은 부모님들 때문에 꼬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누구 좋아해요? 쌍둥이 형 에서를 좋아했잖아요. 에서야, 네가 사냥해서 잡아놓은 그 고기로 내가 먹으면 막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축복해 줄게. 아빠는 철저하게 에서를 좋아해요. 막 거친 남자. 어머니는 누구 좋아했어요? 리브가는 매끈매끈한 우리 야곱 동생을, 쌍둥이 동생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완전한 나뉘어진 편의 가정, 건강하지 못한 역기능적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컸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데려다 놓고, 아들아, 내가 아빠를 대놓고 속일 테니까 너도 형을 속여라. 지금 이게 가정에서 할 얘기가 아닌데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들을 사랑한답시고 하는 행동들이 아들 인생 망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남은 형과 철천지 원수가 되게 만드는 그 원인 제공자 누구예요? 그거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여러분, 에서가 그 후에 어머니랑 어떻게 지냈을까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날 낳아주신 어머니가 내 뒤통수를 쳤어. 그 미움을 어머니에게 못 향하니까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칼을, 이를 갈는 그런 모습 만들어낸 거,
그거 그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 사건으로 야곱은 부모 곁을 떠났죠. 형과는 원수가 되었죠. 잠시 갔다 올 줄 알았던 외삼촌 라반, 밧단 아람, 거기 이민 간 겁니다. 완전히 타향살이했어요. 그리고 외삼촌을 만났지만 어때요? 10번이나 삭슬 속이고 임금 주지 않죠. 결혼해서도 사기를 행하지요. 어려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야곱이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만납니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결국 분이엘의 하나님 만나고 그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었죠.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어서 정말 완전히 인생이 바뀌죠. 여러분, 부모가 망쳐놓은 형제 관계 하나님이 그 밤에 다 풀어주셔서 형제와 다시 우애를 다시 돈독하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외삼촌 라반 집에 보낼 때 그 손에 뭐 딸려 보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때는 2때나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32장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야곱한테 부모가 오히려 야곱 인생을 어렵게만 만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의 진정한 부모가 되셨던 하나님이 그의 인생 전체를 다 바꿔내시고 정말 굵직한 족장다운 족장답게 떡하니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야곱이요, 자신의 인생이 마감될 때, 임종하게 될 때 아들 요셉을 앞에 앉혀놓고서 자기 인생을 추억하며 이런 말을 하거든요. 48장 15절을 잘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요셉에게 말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중요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과 안에서 싸우고 복중에서부터 다퉜잖아요. 복중에서부터 먼저 나오겠다고 하다가 형 발 뒤꿈치 잡았잖아요. 그렇게 출발부터 다툼과 분쟁과 싸움밖에 없었던 인생. 남들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러지만 외삼촌에게 속임당하고 그렇게 된 인생인데,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나의 출생부터 지금 나이 147세예요 147년간 나를 기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의 마음속에 정말 나를 나되게 한 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시점에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아무도 없지만 부모님 없다고 슬퍼하고 낭망한 게 아니라 내 부모가 그렇게 떠나셨어도 여전히 나의 참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르셔서 내가 이렇게 노년에 17살, 17년 동안 아들 봤다가 22년 동안 아들 잃고 죽은 줄 알았다가 다시 또 17년을 보고 마지막에 죽거든요. 총 34년을 그 사랑하는 요셉을 보고 요셉 보는 눈앞에서 생을 마감하며, 와, 내 인생 참 기구하지만 하나님이 기르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 어떤 인생, 어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가정과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사무엘 선지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시대, 왕이 없어서 자기 맘대로 살아갔던 시대, 그 시대를 종결시키고 왕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왕 되어주시는 왕정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시대를 나누고 구분지었던 사람이 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근데 질문입니다. 그의 부모가 사무엘을 얼마나 품에 안고 길렀을까요? 사무엘상 1절 좀 보세요. 1장을 시작. 이에 그 여자가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 여자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잖아요. 한나가 이 아이를 언제까지 길렀대요? 40년 동안. 4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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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을
젖대기까지 약 두세 살 정도 길렀어요. 아직 아이가 어린데 실로라는 그 지명이죠. 그곳에 있는 여호와의 집, 그 성막에 나아갑니다. 2장 11절 보세요.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는 같이 안 오죠.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젖될 때까지 길어야 3년 키우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 아이를 누가 길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길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무엘이 엄마가 어떻게 해서 낳았습니까? 한나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아기가 안 생겨서 기도로 낳은 아이잖아요. 그럼 3살 때 실로라는 곳에 혼자 두고 온다면 돌아온 어미 마음에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엄마가 뭐 했을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기도로 길렀을 거예요. 기도로. 내 품 안에 있지 않지만 서원했기에 하나님 앞에 약속 지킴으로 내어드리지만, 하나님, 제가 기도로 기를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를 멋지게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로 낳은 아이인데 끝까지 내가 기도로 기를게요. 이 마음으로 어머니 한나가 분명히 길렀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끔씩 하나님이 툭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어떤 노래나 사건이나 구절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설교에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릴 적에 불렀던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우리 주일학교 출신 분들은 이 노래를 아실 건데요. 한번 가사를 보여주세요. 포도밭에 포도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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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 열렸네. 후렴이 중요해요.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2절 같이. 호박밭에 호박이 울퉁불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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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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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배추밭에 배추가 넓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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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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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궁금한 거예요. 이 노래 누가 지었을까? 누가 지었을까? 궁금해요. 그래서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들어가서 포도밭에 포도가 쳤더니 나오더라고요. 작사, 작곡, 미상 없어요. 누가 가사를 붙였고 누가 멜로디를 지었는지 모르고요. 국내 곡이에요. 국내 곡.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누가 길러주셔야 그 인생이 진짜 멋지게 자라나게 되는지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신앙의 선배님들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한다. 여러분, 일찍이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에 이런 말을 했던 거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세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네. 아무리 대단하다는 바울도 선교하고 학자이고 해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주셔야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들을 자라나게 하셔야 됩니다. 돌보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했어요. 우리의 자녀의 버전으로 바꾸면요, 나는 먹였고 나는 입혔고 나는 학교를 보냈건만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장성한 아들들, 딸들을 보며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아이로 어떻게 기르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어떤 인생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길러내시는 그런 인생과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 부모가 해야 될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뭘 것 같아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내 품 안에서 키우면 요만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품의 영적인 위탁 교육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맡아 길러주신다면 하나님의 아이로 멋지게 기르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기도인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중심으로 축복하십시오.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 아이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 부모의 모난 성품, 승질 부리고 뒤돌아서서 엉뚱한 얘기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우리 모습 다 감춰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나는 아이,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죄와 모든 악한 것들 다 이겨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여 자신의 어린 시절들,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다윗이 사울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으니 이 어마어마한 골리앗 같은 문제도 내가 살아온 날 동안 함께 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 또 이길 겁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녀 되도록 더없이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가정에서 저만 믿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 안 해주시는데요. 우리 청년들 그렇게 기도할 자녀가 없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하죠. 나실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데디케이트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는 사람이 인자 쓴 거예요. 바쳐진 사람. 꼭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바치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는 것. 종신 나실인, 어느 기간 동안의 나실인, 내 삶의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손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받으셔서 당신의 손 안에서 내가 길러지고 자라길 원합니다. 부모 탓하고 형편 탓하고 가정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스스로 내어드릴 때 역시나 틀림없는 요셉과 다윗과 야곱과 사무엘처럼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사용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